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냈죠?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자, 오늘 말씀 중에 형이 놀부 같은 형이죠. 놀부 같은 형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새같이 법이 명문화되지 않았을 때죠. 장자가 큰아들이 동생 거 주라고 한 것을 유언을 무시하고 도로 다 뺏어가 버렸어요.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났죠? 화가 난 정도입니까? 아니면 화가 난 이상의 어떤 상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동생에게 이거는 주어라 했는데 다 뺏어갔어요. 그럼 동생이 어떤 상태까지 가죠? 마음이? 차마 할 수 없는 말까지 가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얼마나 기사이작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구한 게 뭐냐? 내 형을 좀 주님 그 권세로 명령해 가지고 뺏어간 재산 좀 도로 돌려주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가에 관한 그 자기 믿음의 순서와 자기 삶의 결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거 뭐 전부 다 삶의 순서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산, 지금 현재 어려운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재산이 500개 나같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보면 요것밖에 해요? 눈밖에 난다고. 있으면서도 욕심낸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급한 첫 번째가 뭐냐? 많이 모아들이고 부자가 되고 그냥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뭐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거요. 좋아요.
중요해. 근데 아들 되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맞아요. 근데 시작이 엇박자라고. 시작이. 예수님 그랬어요. 자, 그 동생에게 흥부에게 한 얘기예요. 삼가 뭐를 훔쳐라? 탐심. 너 형 거를 내가 찾는다고 그래서, 내 형은 모르지만 내 형 거를 내가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게 내 탐심이다 말이야. 그 너 형 거 도로 주면 너 뭐 할 거냐? 형 거를 찾아서 가졌다 할지라도 너 중요한 걸 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이 흥부야, 내 생명이 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생명이란 가치입니다. 산다고 하는 가치가, 산다는 것을 어떻게 누구 때문에 사는지, 얼마를 살아야 될지, 얼마를 생명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가 됐다고 하자. 너 그러면 내 형은 놀부 같은 놈이니까 당연하지만 너 그 유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업을 차지하는 거냐? 아니면 내 생명을 보존받는 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세상 나이로 70이 넘었어요. (20대) (30대) (40대에도)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머리로는 알았어요. 아, 성경을 보니까 내가 먹고 그래도 뭐 재산을 다 뺏어간 분도 그분이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인데 알았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소중함, 뭐 세계 선교를 한다, 국내 선교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거 다 좋아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내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 나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것 이전에 나의 생명, 오늘도 다 같이 내 생명이 보존된다.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 어제 저녁에 잘 때에도 요거 잊어버리고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야, 정말 감사할 일 중에 오늘 또 이 생명을 유지해서, 물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영생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생을 가진 채로 아버지 앞에 가면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주제와 관계없이 오늘 또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게 이게 제일 급한 일이구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는 일도, 복음 전하는 일도, 뭐 하는 일도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 나의 목숨이 오늘 또 유지가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서 보존되게 해주시니 은혜가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소유의 넉넉한 것을 알려면 내 생명이 아버지가 보존해주는 생명인데, 자, 부자 형이 야, 동생 거 뺏어다가 놓으니까 이제는 농사가 소출이 더 많아지면 심중에 생각하가로되 다 같이요. 놀부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가로되 놀부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놀부가 뭐라고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야, 너는 참 행복해. 너는 참 능력도 많아. 그 다음에 동생 것까지 뺏어다가 해놓으니까 창고도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고, 현대판으로 말하면 은행의 통장도 어때요? 빵빵하다? 그 빵빵인가? 예. 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구 보고? 자기가, 놀부가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보고 얘기 많이 하죠. 예. 자, 여러분들은 다 같이 뭐 누구가 뺏은 게 아니라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통장도 예금이 빵빵하니 다 같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사람 몇이나 돼요 여기 지금? 아직 더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영어 한국말을 쓸 때는 더 모아가 뭔지 몰랐어. 더 모아, 더 부자, 더 모아. 근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모아, 부자의 최상급이 더 모아더라고. 더 모아, 더 모아. 그 서양 사람들 부자가 되자, 저축하자 하는 거에 최상급이 한국에 있더라고. 더 모아. 그런데 더 모아인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죽을 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모아야. 근데 우리는 더 모아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가사 평안도 만들어 알았어요. 알았는데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 속마음으로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놀부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다 같이. 그러면 놀부가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놀부보다도 자기 이름 넣고 그러면 누가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 됩니까? 우리 목숨을 걷어가면 누구 것 됩니까? 여러분들은 놀부가 아니니까 내 이름 넣고 읽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비하고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 됩니까? 누구 것 되죠? 그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려고 더 모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자 되는 거 나도 좋아한다. 저축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다가 두고 더 모아, 더 부자, 더 저축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쓰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심하며 고민하며 지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사건 돼서 내가 이거구나. 그러면 그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잘 때에 다 같이 내가 예비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제 저녁에 잊어버리고 못해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 것 됩니까? 목숨 걷어가면 누구 것 되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먼저 가면 부인 거 되고 그럼 부인도 데려가면 누구 거 돼요? 자식 거 돼. 그럼 자식 거 됐는데 자식 거 됐다고 만족입니까? 아니면 자식 목숨도 보존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 전에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사위가 아주 한국에 재벌로 올라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위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난 몰라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들, 딸에게 주려고 했을 거예요. 아들, 딸. 사위?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아들, 딸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누가 돼버려? 사위가 가지고 왔는데 재판이 붙었어요. 사위는 안 된다. 집안에서. 근데 법적인 순서가 사위한테 가버렸어요. 아들, 딸한테만 가도 괜찮은데 아들, 딸도 한꺼번에 다 데려갔더니 누구 것 됐다? 그 사위 거는 누구 것 됩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하기만 하지 부자가 되는 연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모르고 있거니와 부자가 됐을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 된다고요? 누구 것 돼요? 아들, 딸 것 된다. 아들, 딸 것 데려가면 누구 것 되고 손자, 손녀. 아니요. 우리 것은 누구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거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아니죠. 내가 했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죠. 그건 어렸을 때 초보 신앙 때라고.
알고 보니까 모든 일이 남보다 잘 되고 여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서 3장 알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되죠? 우리가 부자가 된 거 누가 해준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준 선물이다. 그래서 넉넉해지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참 풍성해져요. 하지만 그 이면에 감사가 없어. 감사. 근데 두 번째, 감사해도 속을 읽어보니까 긁어드릴 생각만 하고 입으로 감사야. 감사하면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어디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써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준 얘기가 에베소서 2장이죠.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초창기 신앙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그렇게 좋았어요. 왜 구원받았는지 특별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특별한 건 맞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물인데 뭐 하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부자 되십시오. 다 같이 부자 되십시오. 두 번째, 저축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구제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버십시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많이 벌어야 된다. 왜 많이 벌어요?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벌고 저축도 해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기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셔도 자기 목숨에 관한 보존을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으면 네 것 된다고요? 출세하고 부자가 돼도 자 건강도 누가 줘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보약 먹고 헬스클럽 다니고 하면은 그냥 건강해지죠. 내가 하면 돼. 아니요. 우리는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같이 어렸을 때 애들 그래요. 뭐라고 하면 난 알아요. 다 같이 난 알아요. 나 알아요. 그래서 개뿔도 뭘 알아 알기는 속색일 때 보면은 개뿔이야 개뿔. 근데 우리는 개뿔로 돼야 돼요. 진짜 나와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되겠죠?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다.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인간 아무나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오직 다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뭐냐?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
죄와 사망, 죽음에 관한 것을 처리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났으면, 생명에 관한 보존을, 영생을 보장받았으면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할 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는 자도 여호와시오. 욥은 살아 생전에 있던 재산 다 걷어갔어요. 몸까지 병이 들었어요. 아들, 딸 다 데려갔어요. 남은 건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둘만 남았는데 하도 몸에서 고름이 많이 나오니까 욥의 처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욕은 뺐어. 한국말로 말하면 이 병신 같은 남자야. 네가 뭐 잘 살고 큰 소리 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요 기회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 자도 아들, 딸 10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 데려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바로 부자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온갖 고난, 모욕, 창피, 모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감내하는 걸 보고 2배로 부자를 만들어 줬죠. 2배로. 그러니까 욥의 처도 아들, 딸 10명을 또 낳는데 먼저 10명보다 훨씬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았죠. 재산도 2배로 늘어나고. 근데 욥의 처는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아들, 딸 10명을 또 낳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저주한 것이 죄입니까? 남편 저주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가진 것이나 있는 것이나 어디에 쓰려고 이게 늘어나는구나, 어디에 쓰도록 해서 이걸 늘려주셨느냐, 이걸 감사를 하는 기본 바탕 속에서 일어나야지 말로만 하지 마라. 그래서 가지고 난 다음에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늘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난 이제 부자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옵니까? 또 들어와요. 또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목적을 어디다 둔다? 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재산이 자꾸 늘어날 때에 늘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조심해서 듣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은, 욕심은 딴 데가 있어. 요렇게 해주실 때 나는 속으로 요렇게 하겠다. 안 돼요. 자,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 억지로 순종해요? 기뻐서 순종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역사가 일어나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지켜 행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것도 팔자소관이고, 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또 남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 때에 순종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땀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라는 복은 여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과 함께 신명기 28장의 복이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 이게 다 산상수훈과 합치면 복이라고 하는 복은 거기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데 바닥만 배우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목적이죠. 어디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디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량을 다 똑같이 채워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것이 나와요. 행하는 거.
성장하면서 행하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오직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니라. 왜? 고난을 왜 주었어요? 가짜는 고난 못 받아요. 고난 받아도 즐겁다고 하는데 속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기쁨이 따르는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냐? 딸 못 준다, 아들 못 준다 할 때 그 고난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계속 끈덕지게 프로포즈하고 양가 집 다니면서 승인 얻으려고 그래? 결혼 승낙만 떨어지면 결혼하죠. 기쁘죠? 이 고난이라고 하니 기쁨을 전제로 한 고난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해가지고 놔두면 본심이 안 나와. 본심이. 그래서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복음만 안전하면 돼. 그러면 평안해. 근데 평안한 순간에 목숨은 보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면 그 고난을 주시되 고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아들됨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 기쁨을 정말로 아느냐? 껍데기로 입으로만 알고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이 문제는 다양해요. 몸의 건강에서부터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이 와요. 그래서 예수만 안전하면 돼요. 근데 예수만 안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요. 생명을 언제 뺏어갈는지 몰라. 여러분들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사형 언도 받으면 죽을 날 받아놨다고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도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도소에서 나쁜 일을 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죽을 날 받아놓고 산다고. 근데 죽을 날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육회 통쾌 상쾌 난리가 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리석은 자,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자. 미련한 여자가 웃으면 어때요? 웃으면 깔깔대고 껄떡거리고 행복하다고 웃는데 그게 무슨 소리로 들리느냐? 하나님 볼 때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의 웃는 소리를, 자, 예전에 솥에다가 불 뗄 때 무슨 나무를 떼면 잘 타요? 무슨 나무? 바짝 마르는 쌀이나무 또 갈대를 넣으면 잘 타요. 타고 나면 뭐가 남죠? 재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자기가 왜 사는지 죽을 날도 모르면서 즐겁다 하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그 아궁에 풀 때는 갈대나 쌀이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즐겁다는 소리가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타는 타닥하는 그 타는 소리 같이 들린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형 언도 받고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만 사형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요, 세상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죽은 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미련하게 웃고 즐겁고 난리가 나는데 왜 자기를 만들었는지, 왜 여유 있는지, 왜 부자가 되었는지, 왜 더 뭐 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산다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은혜는 뭐냐? 영원한 존재를 만들고 그 일을 이 땅에서 그거 하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거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부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종교계 지도자가 영생이 자기가 되는 받은 영생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서 어찌하여 선한 일 영생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 아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찾아서 키워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 친구는 종교계 지도자이면서도 성도들을 관리를 뭐로 했느냐? 살리는 일이 아니라 관리만 했다고. 관리만. 자,
모든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반드시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과 악,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삶의 목적을 선한 일,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장성한 분량까지 하는 일이 이게 바로 내게 준 사명이구나. 그거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탐심이나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래도 나는 먹을 거 있고 그래도 하여튼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몸둘 집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느냐? 뭐 하라고요? 하하호호 육회상쾌 통쾌하라고? 그러면서 더하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무슨 일을 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날 받아놓고 죽은 자 사형 선고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럼 뽑아내셨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자 5절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에녹을 산 곳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하나님이 볼 때 에녹은 속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죽음 중에 처참한 죽음 십자가 있고 그 전에 형이 돌로 때려 죽이는 두 번째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형이 죽이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성경을 장절을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머릿속이 뭐가 되세요? 성경화 돼가죠. 그래서 누워서 머릿속에서 성경을 몇 장 몇 절 넘기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굴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를 보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경기하는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인 너에게 말하는 걸 생각하라. 주께서 너 하는 모든 일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늘 기억하라. 자 9절. 복음을 인하여 나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소유하도록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우리는 미쁨 충성된 마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십시오 쭉 얘기했죠. 무슨 부자? 물질적인 부자도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가 만들어줘야 돼. 건강한 것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부자가 되십시오. 저축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사용도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와 연합돼서 그 일을 하라고. 기쁜 것도 주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가이오 장로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남자로서 가이오 장로예요. 로마 교회에서 로마 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요새같이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미천 떨어지면 또 와야 돼. 선교하는데 돈 떨어지면 또 와야 돼. 그래서 가이오 장로는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고 돈 떨어지고 말씀 떨어지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 주고 돈 주어서 선교하도록 보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 남자는 가이오 장로, 여자도 부자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자주 빨간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 같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나는 그래서 서울에 대한민국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가 들었는데? 여기도 루디아예요? 자, 두아디라 성 아니죠? 한국의 각 나라의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가 들었는데? 왜 이쪽은 조용해? 성가대가 그도 성성하네? 예?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라 한 여자 성도가 들었는데? 아, 이쪽은 왜 조용하냐고? 아, 이거 복을 받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라 하는 한 여자 성도가 들었는데, 주께서,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누구를 성가대만 축복 다 받으려고 그래. 어느 쪽이 숫자가 많아요 지금?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필립보 교회를 여자 성도가 세웠어요. 앞으로 우리 복음이 한국과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돈 쓰려고 그러면 부인이 반대하면 안 돼. 부인이 한다고 그러면 남편은 따라가야 되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사도행전 16장 1절 봅시다. 바울 사도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다 같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디모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헬라인이더라.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이는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있는 이 진짜 믿음은 디모데보다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친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집은 3대가 축복을 받은 집이에요. 3대가 축복을 받았다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몇 대부터 시작할 겁니까? 디모데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나올 때 가장 큰 믿음은 여자들 믿음이 남편들까지 움직이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자들의 믿음이 남편까지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복음의 자녀를 낳는 복이, 또 예수님의 가룟 유다 뺀 11명 제자 같은 제자를 누구 마음에서 오케이 해야 돼요? 집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가 준 감동이 있을 때에 아들을 뭐로 내보내요? 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내보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 목사님 좋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들, 딸이 출세하는데, 아들, 딸이 유명해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직업을 떠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때 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증거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이곳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